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끼리 한번 자축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완벽한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디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제 설교를 다 들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할렐루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럼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네, 할렐루야. 똑똑하셔요. 네. 만물 위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미 만물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다시 만물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나가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설명했어요. 이거를 제가 3일 기도회 때는 우리 이 여성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할 수 없어요. 들을 끼는 자가 듣고. 죄송합니다.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이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예수님께는 친히 값을 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인쳐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교회를 세워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바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끝에 동사는요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학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물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물컵을 알고 있는 것, 이건 좀 비유가 좀 약하긴 합니다. 너는 왜 항상 강단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예로 쓰이는지. 어쨌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그 분석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면 같이 함께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쫙 이렇게 열거해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제가 자주 중국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어에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한자로 지도라고 쓰거든요. 지도라고 쓰는데, 그걸 이제 중국어는 즈다오 이렇게 읽습니다. 지도는 뭐냐면은요,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유열 전도사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열 전도사님을 우리가 처음에 알았어요, 그죠? 알았다. 이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가수야, 뭐 혹시 알아? 그 사람 부른 거 뭔지 알아? 대학까지 나왔잖아. 그 정도 아는 게 안다, 지도예요. 그 다음에 뭘 알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유열 전도사님을 인식해요. 중국말로는 른시라고 하는데요,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소개하고 인사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서로 소개하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난 적 있지요? 이렇게 하는 게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뭘 하게 되냐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그래서 이해.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품는지 이해하고 이해해요. 그 다음은 뭐라고 하냐면 저쪽 이북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요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해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매도 단계가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것을 지식으로 습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원래는 간증집이었는데 그게 영화로 이제 수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예고편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Well then, of course she finds the biggest word on here, right? Asparagus? Wow, that is a big word. Not for a girl who's lost a tooth. Oh, okay. Big I'm girl. still impressed. Big girl who didn't eat her dinner. Full. You're full. Is that right? Are you gonna tell me you're hungry when we get home? All right, I'm gonna give you dessert if you eat one more noodle. That was easy. See, you just have to bribe her a little bit. See what we done? Show me done. There's still spaghetti in there. Swallow that. Take this. Go. Good work. You know, I'm feeling pretty good about myself. Yeah. How's that? I am married to a published author. It's very impressive. Isn't it? I'm proud of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and only you. Sweetie, Allie, what is it, baby? Are you choking? I think she's choking. Allie, Can come you- on, call. Hey, sweetie, just breathe for mommy, okay? Allie, Everybody, please just give her do some something, space. Lee. Allie, I'm right here. Come on, honey, come Hey, on. baby, it's gonna Can be somebody okay. help us, please? Call an ambulance. It's okay, baby. I'm Look right at here. Dad, you okay? Okay, breathe through me. You're gonna be all right. Baby, I'm right here. I don't know what to. I love you, sweetheart. Just Can't breathe. Quick, I'm a nurse. Allie, please. Quick. okay. Just stay calm. Come on, Allie, call for me. Cough, honey. Can you do that? You can't breathe, baby. Sweetie. Cough, baby. Cough, baby. She's coughing. She's fine now. She's fine. Okay, just breath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You don't have to thank me. I'm a nurse at Mercy Hospital. She's gonna be fine now. We are so lucky. Well, it's not luck. It's Jesus. My husband and I were on our way to another restaurant tonight. Someone told me I need to be here. Jesus. Jesus was a man, great man, and you know, we've talked about God, right? You know how Mommy and Daddy read you stories at night? You know, the fairy tales that you like.
God is kind of like that. It's really nice stories. But we are atheists. Atheists don't believe in God. Well, what do they believe? They believe in what's real, in what we can see, what we can touch. Like what? Oh, like this? Well, I guess I'm an atheist too. She asked. Right, so as long as it's what we believe. Are we really gonna go around on this again, Les? I guess so. Babe, I am grateful for what that woman did tonight. Obviously. But it's a coincidence. It didn't mean anything. How can you say that? She was going to another restaurant and something made her come to ours. You think that means nothing? I know it means nothing. Can I tell you what it means? It means that we would have lost Allison. If that woman hadn't been there, we would have lost her. Our whole world would have changed forever. Yes, but it didn't. Okay? We're all okay. Everyone's okay. Somebody going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왜 But 끊어졌어요?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앞에 상황을 이제 좀 정확하게 예고편을 했고, 이제 소리를 꺼주세요. 네. 하고 뒤에 부분을 짧게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이분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현재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사건 담당 기자였어요. 사건 담당 기자였고 그 집안은 대대로 무신론을 믿고 불가지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신이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보신 것처럼 우연한 사건이 생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주 행복하게 있는데 아이가 이제 목에 사탕이 걸린 거죠. 근데 그 간호사가 원래는 다른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하나의 음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식당을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는데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은 이 사건 이후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남자는 여전히 불가지론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니까 이 가정이 이제 두 개가 되어지고 자꾸만 이제 분쟁이 생겨지니까 이거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기자니까. 그래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건들도 가보고 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했다는 그 지역도 가보고 또 어떨 때는 뭐 성의가 뭐 발견됐다는 그런 설도 있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을 온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원래 책의 서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사건이 설명이 돼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의 불황자였던 한 흑인이 지목되어져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증거를 다 놓고 선입관을 빼고 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그 흑인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캐고 보니까 이 사제 권총을 이제 펜 형태로 만들었던 경찰관의 오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사람들의 선입관과 그럴 만한 불황자를 하나 데려다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유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리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함께 이 모든 원래는 예수는 살아있다 하지만 본래 제목은 The Case of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 그러니까 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케이스로 보고 그렇게 보다가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내 선입관과 무신론자의 그 주관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증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했더니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훌륭한 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선입관을 가득 가지고 무언가 내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리 증거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찔려서 그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찔려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잘라서 불에 태우는 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를 부르셨는데요, 전부터 바라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에베소 앞에 1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됨과 함이라는 설교도 했고요, 복이 무엇인가 설명했고요, 예배 진짜가 무엇인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닦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수양과 세상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야 찬 경륜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쳐 주셨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그 놀라운 부르심의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전부터 바라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것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기업을 향한 소망이에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지만, 제가 그 3일 기도회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복을 내 중심으로 여기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 우리 복의 결과물은 똑같을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 건강한 거, 부유한 거, 장수하는 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 이게 다 복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결과물의 복만을 찾아다니려면 사탄이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복만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아요. 그것을 얻었지만 마음에 공허하고, 그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부유할수록 더 괴리감을 느끼고 부유할수록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결과물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왜 에덴 동산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동상의 실과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냐? 그곳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만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곳에 풍요로운 것이 있고 그것에 반짝거리는 것이 있고 그것에 먹을 것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곳에서 주님처럼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은요 단순히 배부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행복관이 달라져야 돼요. 오직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악도 떠나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의 결과물만 위해서 무엇이든지 얻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 천국의 지향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기자들이 그 가운데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40년을 헤매가지만 결코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매일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잃어버리면 타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어느 틈엔가 광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DNA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을 40년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세대 만에 사사들의 시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의 결과물만 쫓아다니면, 가나안의 풍성함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저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복받아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냥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지만 정말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진짜 복이 무엇인 걸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과 부르심, 사명과 소명, 즉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명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제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초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 행위가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존재가 예배였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들이 무언가 찬양을 막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새들은 나르고 하늘에 바람은 불고 그리고 꽃은 피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저 무언가를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애써 불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찬송을 애써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설명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이 자녀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 자녀를 부르면서 얼마나 이쁘다 그러고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잘 자라고 자기 애를 번듯하게 잘하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그러면서도 착하고 주님 잘 알면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물론 이 가운데서 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주고 또 뭐 해주고 또 기쁘죠. 이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잘못되어 있는데 세상 가운데 막 걱정 근심 막 끼치다가 그날 한번 뭔가 갖다 준다고 내가 찬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향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19절 보여주시면 여기에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렇게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앞에 힘과 관련된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힘,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그 능력.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셨으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과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라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항과 통제로 길러진 힘입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키오스라고 육체적으로 타고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네르게니안이란 말인데요, 영향을 끼치거나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은 디나메오스라고 하는데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뭐 짧게 막 빨리빨리 설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힘은요, 모든 범위에 무궁하고 미치지 않고 힘의 근원이고 그것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난 속에 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막 말해가지고 머리 잘 안 들어오긴 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에베소를 강의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게 고민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 사실 풀어도 한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막 전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셔요. 그리고 그의 힘은 무궁하세요.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미치지 않음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는 몰라도 알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있는 그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만물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부분 함께 볼 텐데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만물 위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이 만물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걸 바라봐야 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립 68주년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자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교회입니다 서서 오늘도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혹시 선시킨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대속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셔서 인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 얻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세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감격하며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